찬미 예수님, 길가에 피어난 소박한 들꽃처럼, 그리고 우리 뺨을 부드럽게 스치며 지나가는 따스한 봄바람처럼 여러분의 일상에 살며시 다가가고 싶은 마음밭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작고 보드라운 기쁨들로 채워지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면서 우리 영혼을 맑게 씻어줄 귀한 강론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정성껏 심어보려고 합니다. 요즘 참 날씨가 맑고 다정하지요. 지난 주일에 저는 집에서 멀지 않아 자주 발걸음을 향하게 되는 안성의 미린의 성지에 다녀왔답니다. 그곳은 한국 최초의 방인 사제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묘소와 이름조차 남기지 않고 온 삶을 주님께 바치신 무명 순교자들의 묘역이 고스란히 품어져 있는 아주 거룩하고 평화로운 성지입니다. 성당 마당에 서서 가만히 눈을 감고 있으니 귓가를 스치는 맑은 바람 소리와 따사로운 햇살이 마치 수고했다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는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의 작은 틈새마다 이렇게 숨어있는 주님의 다정한 숨결을 발견하는 은총의 하루를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바로 이 아름다운 미린의 성지에서 김진우 베드로 신부님께서 부활 제3주일에 들려주신 강론 말씀입니다. 신부님의 따뜻하고 깊은 통찰이 담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매일 걷는 이 평범한 일상의 길 위에서 어떻게 주님을 다시 발견하고 끌어안을 수 있을지 조용히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곳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친하게 지냈던 사람, 마음을 깊이 나누었던 사람과는 아무리 오랜 시간 헤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우연히 길에서 마주치면 단번에 알아볼 수 있지요. 서로의 눈빛만 보아도 그 시절에 따뜻했던 온기가 금세 피어오르니까요. 그런데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은 참으로 희한하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많은 위로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기적들을 곁에서 지켜보았던 제자들인데도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바짝 다가와 함께 나란히 길을 걷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일까요? 신부님께서는 단순히 눈이 가려졌다는 표현만으로는 그들의 상태를 온전히 설명하기엔 조금 부족하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깊은 의미는 아마도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이미 전혀 다른 곳을 향해 멀리 떠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부드럽게 짚어주십니다. 엠마오로 발걸음을 옮기던 이 두 제자는 그동안 예수님을 아주 위대한 예언자로 굳게 믿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너무나도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한 후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저 세상의 단죄를 받아 참혹한 십자가 죽음을 맞이한 힘없는 인간 예수라는 생각밖에는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와 참 많이 닮아 있지 않나 가만히 돌아보게 됩니다. 옛날 바벨론 유배 시절을 기점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라는 존재는 그저 굶주린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위대한 사람, 가난과 궁핍을 단숨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병들고 아픈 내 몸을 당장 낫게 해주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결핍과 어려움들을 그저 편안하게 채워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영웅을 기대했던 것이지요. 참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결코 그런 세속적인 의미가 아닌데도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그토록 격해서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그들이 품고 있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메시아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나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참혹한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은 굳은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분명 다른 의미였을 테지만 흔들리는 제자들에게는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공으로 이끌어 주셔야지 하는 커다란 실망과 의문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 위대한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했을까? 어쩌면 예수라는 그 존재조차도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닐까 하고 끝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지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런 마음의 풍랑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느님께 나의 모든 믿음을 두고 그분만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그리스도께 내 삶을 의탁했는데 정작 내 삶에 닥친 고난 앞에서는 하느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우리 역시 언젠가는 세상과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겠구나 하며 덜컥 겁을 먹게 됩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지금 나에게 남은 것은 깊은 절망뿐이구나 하는 어두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이미 그 절망의 그림자를 따라 전혀 다른 곳으로 향해 가버렸으니 바로 곁에서 다정하게 말을 건네시는 부활의 주님을 알아볼 턱이 없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좁은 생각처럼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이 그저 슬프고 허망한 실패로 끝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가슴 깊이 알고 있습니다. 비록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죽음이 한때 제자들의 마음에 간직했던 풋풋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흔들어 놓았을지라도 그것이 결코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리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길을 걷다 툭 걸려 넘어지는 차가운 걸림돌처럼 느껴졌겠지만 진정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해 굳건히 딛고 일어서야 할 은총의 디딤돌이 되어줍니다. 두 제자가 그토록 깊은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하나, 오직 예수님을 하느님에게서 버림받은 실패자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거울을 들여다보듯 이 두 제자의 웅크린 모습을 바라보면 어쩜 이리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쏙 빼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떤 의미인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저 멀리 아득하게 나뉘어진 영광의 영역에만 홀로 떨어져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바로 지금 우리가 밥을 먹고 일하고 때론 눈물 짓고 웃음 짓는 이 평범하고도 치열한 삶의 공간 안에서 우리와 늘 함께 살아 숨쉬고 현존해 계십니다. 내가 머물러 있는 바로 이 시간과 이 공간 안에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다정하게 동행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한없이 맑고 투명하며 깊은 것인지 우리는 신앙의 체험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난 우리는 왜 내 곁의 이웃을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도 머리로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고민이자 아픈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 모든 아름다운 진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정작 삶 속에서 그것을 행하는 것은 왜 이리도 서툴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는 대로 잘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굳어진 마음과 부족한 용기를 탓하게 되는 날들이 참 많지요. 참된 신앙의 길이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고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사자성어 중에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해야 한다는 지행합일이라는 참 좋은 말이 있습니다. 신부님께서 이 지행합일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안다는 것은 반드시 삶의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알,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머릿속의 지식은 온전히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따끔하면서도 애정 어린 가르침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깊은 실망에 빠져
쓸쓸히 돌아서던 엠마오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시는 그 거룩하고 익숙한 몸짓을 바라보는 순간 비로소 영혼의 눈이 번쩍 뜨이며 예수님을 깨닫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들이 선택한 행동은 바로 자신들이 도망치듯 걸어가던 그 절망의 길을 기꺼이 되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하느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다가 잠시 마음이 흔들려 경로를 이탈하기도 했지만 빵을 떼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는 지체 없이 다시 그 구원의 길 위로 씩씩하게 올라서서 참된 종도를 걸어갔다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참된 일치입니다. 지금 혹시라도 매일의 고단한 삶에 치여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에서 잠시 벗어나 있다고 느끼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다시 그 은총의 길 위로 가볍게 발걸음을 옮겨 올라가면 됩니다. 우리의 맑은 영혼의 눈을 가리고 슬프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몰라서 생기는 무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알면서도 귀찮아서 혹은 내 자존심 때문에 행하지 않으려고 꽉 움켜쥐고 있는 그 옹졸한 신앙의 마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내 곁에 있는 가족이나 동료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지만 정작 따뜻한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배려하지 않은 채 차갑게 외면해 버린다면 그것은 주님의 진짜 사랑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온전히 용서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마음의 문을 닫아건 채 자꾸만 내일로 미룬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삶의 지혜가 되지 못합니다. 바쁜 일상을 핑계 삼아 주님과 조용히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도 잘 알지만 이 역시 내일부터 해야지 하고 자꾸만 미루기 시작한다면 하느님과 나 사이의 거리는 결코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알고 있는 것들을 삶 속에서 행하지 못하고 자꾸만 미루는 우리의 주저함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눈을 가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영혼의 눈을 답답하게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자꾸만 핑계를 대며 미루고 행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랑과 용서와 기도의 작은 몸짓들을 이제는 용기 내어 하나씩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곁에 서 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환한 미소로 다시 알아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의 길 위에서 걸어갔던 그 소중한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는 따뜻한 힘을 오늘 이 은혜로운 복음과 강론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하고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곧 복음이 되고 살아있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그분의 부활을 굳게 믿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과연 어떠한 향기를 품고 있는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통해 이웃들에게 아름답게 보여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믿고 있는 이 소중한 신앙과 매일 부대끼며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의 삶이 결코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예쁘게 포개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아름다운 일치를 위해 하루하루 땀 흘리며 정성껏 노력들을 기울이는 우리들의 모든 땀방울과 시간 안에 언제나 다정하게 그러하셨듯이 하느님의 크고 따뜻한 은총이 가득히 함께하기를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강론 말씀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한 줄기 맑은 샘물이 되고 무거운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는 다정한 응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는 연습.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짧지만 진심을 담은 화살 기도 한 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끝난 후에도 여러분의 마음결에 주님의 평화가 잔잔히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른 누군가를 위한 기도 지향이나 다짐이 있다면 댓글로 편안하게 남겨주세요.
마음밭 가족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다정하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은총 안에서 오늘도 눈부시게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평화를 빕니다.